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매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또 3일째 되는 날 또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봐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름에 따라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홀로 있게 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98장 찬송하겠습니다. 98장. 멀리 갔더니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합소서.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뎁소서. 아멘. 55장 찬송하겠습니다.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도 희게 해 줍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희락을 늘었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3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영민 목사님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같이 봉독 한 목소리로 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 저 소리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소리 커졌어요? 이제 돼요? 마이크가 어떻게? 좀 이래 돼? 너무 멀어서 그렇나?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는 됐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언제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꾸준히 같은 말씀을 배워서 내 지식적으로 확고하고 또 내 생활 속에서 이게 책임져야 돼가지고
이 조금이라도 내가 실행을 해보면서 이 실상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일을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어도 그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인지 딱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그게 그 구원도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또 누가 똑같는 거 아니까. 말씀을 아는데 교만만 하고 알지 못하는 자, 지식적으로 교만하고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전혀 안 했어. 그죠? 아는 그 자체로 뭐야?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의 행위 자체로 자기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데 뭐 행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율법이 사전적으로 갖고 있지만 자기 구원도리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구속을 바라면서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면은 자꾸 죄가 깨닫게 돼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또 사함 받고 또 내가 겸손해지고 또 그만큼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시게 했다. 내가 점점 중심과 소망과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한 주 동안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안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는 화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꾸준히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은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주일 이정수 씨 한 주일 지겨워요? 우리 그 연습이 됐으니까 좋네. 어떤 사람 한 번만 해도 지겹다는 사람이 있어. 구경하는 거는 뭐 볼수록 그 재미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말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게 우리 뭐 휴대폰 하나를 갖고 뭐 사용하는데 여러분 살림 도구 하나 뭐 밥솥을 하나 샀다. 그거 좀 익숙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써야지 익숙해지잖아,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세상 것도 그러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님들인데 어떤 가까운 목사님들 자기 두 번 설교하면 너무 힘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두 번 하면 힘들다는 그게 잘못된 거야, 알겠지? 한 번 더 하고 싶고 또 부족해가지고 또 내가 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게 정상인 거야, 알겠죠? 내가 두 번 듣기만 싫어도 지겹던데 그게 복음 전해지는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배경의 목사님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를 안 받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래.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 못 받으면 자기 가르치지 않고 자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남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그것도 연습된 대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뭐 다음 주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까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생명부활. 우리 부활은 부활인데 우리는 생명부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본체 생명부활이 있고 오늘 우리는 심신의 기능 생명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기는 제가 제일 하나만 했는데 계시록 2장 첫째가 에베소 교회고 둘째가 서머나 교회죠. 자, 서머나 이기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저기 에베소 교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좀 먹는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연결의 그 실과를 우리가 먹어. 오늘도 하나님과 또 더 깊은 연결을 가지고 또 끊어졌던 사람 또 다시 연결하고 살고 주님 찬송가 우리 153장으로 말하면 주동함은 나 동하고 주정함은 나 정하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죠. 임마누엘 은혜가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의 주가 돼서 내가 그분을 따라서 동하고자 하는 이런, 네. 이게 무슨 나무를 먹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누구로 인해 산다고요? 나로 인해서 산다. 그분에게 지혜를 받아 살고, 능력을 받아 살고, 힘을 받아 살고, 모든 그분에게 다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라고 산다 이 말이야. 참 그게 사람에게 받아 살면 좀 뭔가 이래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분에게 받아 살면 다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받아 살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받아 살니까 별 부담이 없죠, 그죠? 안 그래? 또 친한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해줘도 부모는 그냥 부모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데, 친한 친구는 그래도 좀 부담이 있죠, 약간은, 그지? 그럼 한번 물어보자. 제가 여러 신앙적으로 내가 뭐 아버지 부모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선배도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보면요, 제가 해주는 게 부담이 더 없는가 봐. 교인들끼리 사주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가 봐. 영미 집사도 제가 좀 예하고 이래 해놓고, 누가 보면 어떤 집사님이 그런다. 목사님 교회들은 목사님하고 너무 청춘을, 우리들은 교인들 좀 힘들어서 막 일어나는데 거기 교인들은 막 넙죽넙죽 받아 먹는 것 같대. 그게 나쁘다는 뜻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겁니다. 교인하고 교인들 사이에. 그 부모하고 자식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야 좋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 주었으리라고 이렇게까지 그 바울하고 긴밀히 가졌잖아요.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나한테 눈 빼줄 사람은 아니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눈이라도 빼줬다고 이렇게까지 했어. 그건 진짜 너무 긴밀한 면을 말하고 있잖아. 안 그렇게 했어? 제가 뭐 너무 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그래, 하여튼 그래, 이게 내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면서 어릴 때는 하나님을 내가 알긴 알아도, 제가 이것도 설교니까 어릴 때는 뭣도 모르지. 주변에 있는, 그래도 아주 먼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안면이라도 있고 이런 사람들, 이게 뭐 말 들으면 그냥 속수도 상하고 막 피동이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하나님보다도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안면 정도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동을 받고 사는 거야 보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는데 점점 멀어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느 시가 되면 긴밀한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고 이것 따라 살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야 이게 갑자기 왜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가는 게 그만큼 주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 그것도 가까운 가족들, 그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동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 근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확실히 보고 이렇게 그분을 따라 더 그분이 기뻐할까, 그분이 싫어할까, 노할까, 또 그분의 선한 뜻이 뭔가 이걸 찾아서 사는, 이게 참 굉장한 그 하나님 은혜인데, 참 그렇게 되기가 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배웠다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두려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더 100%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또
그만 또 사람에 따라서 세상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이제 그래도 그 정도 자라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옆 주변에 보세요. 많은 믿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가서는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와서 어떻게 딱 보면은 정말 활동적,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활동신앙이 있고 정말로 참 하나님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다. 자기들은 그래 표현하더라고. 활동은 막 신앙 활동을 하는데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활동이야.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참 신앙인들은 활동이 많고 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뭘 생각하고 또 행동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는다는 건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생명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오늘 새벽에는 현실의 의미를 좀 알자고 해서 그 쭉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서문학교는 봉독 안 해서 서문학교는 이기는 자는 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문학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그거는 뭐냐? 오늘 새벽에 설계 연장성산으로 말하면 대속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안 당하는 거죠. 내가 예수 피고노 영도 살아났지, 법적으로 영은 실질적으로 살아났고 마음감은 법적으로는 다 이렇게 살아나게 됐는데 내가 예수 대속만 잊고 통과하면 산 것으로 됩니다. 산대로. 근데 벗어버리니까 다시 죽으니까 무슨 사망이 돼요? 둘째 사망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적으로는 다 가진 건데 내가 그분하고 동행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예. 근데 세상은 그걸 못하게 이제 막는 거라. 둘째 사망은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먼저 이기는 자는 이래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은 최종 목표가 부활입니다. 생명부활을 받을 때 본체의 마지막 생명부활도 받아야지만 오늘도 생명부활을 심신의 기능적으로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양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고른 사람으로 그만큼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전에 있던 사람이 한 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면을 오늘 이기는 면은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그 죽는 면을 봅시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문맥을 앞뒤를 봐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가면 날마다 죽는다니까. 자, 이게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죽었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한 번밖에 안 죽는 건데 이건 날마다 죽는 거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지? 오늘 내가 심신의 그 기능이 이 썩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영생을 얻는, 그죠? 성화구원을 얻는 이면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이거 영광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구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죽은 자가 도무지 다시 살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들의 죽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참 대답하기 힘들지. 여러분들 살아있잖아. 근데 죽은 게 지식이 하나님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 중심의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야. 소망도 주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땅의 것 소망하면 죽은 소망이야.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연결된 게 아닌 거는 다 죽은 지식, 소망, 취미, 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인하지 않은 거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은 지금 살아있어. 로마서에 보면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나 로마서 8장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이 중생된 영은 살아있다. 그러나 몸은 아직도 죽어있다.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속을 입고 통과하게 상계돼 버립니다. 그래 한번 성경을 보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 보기만 하세요. 자, 영은 의로 인하여 11절 8장 11절 8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같이 보고 하게. 8장 10. 자, 보세요. 하반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가 누구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앞에 가만히 있어봐라. 영은 그게 어디 있지? 10절이다. 왜 10절? 10절. 로마서 8장 10절.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뭐요? 의로 인하여.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몸은 지금 죽었고, 그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우리 심신, 이게 계시록에 보면 죽을 몸이라고 돼. 계시 가만 있어봐. 죽으리라는 게 요한계시록. 그래, 하여튼 그들 너희 안에 영으로만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 육의 구속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게 육의 구속. 11절에 그러면서 뭘 살리신다는 거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말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몸의 행실을 그때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 지식을, 이 몸은 심신을 다 포함해서 말하기 때문에 죽은 지식을 내가 부인해버린단 말이야. 또 그런 치밀을 부인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지혜를 부인해버린다. 그런 힘을 부인해버리는 게 죽이는 거야. 알겠죠? 죽이면 어떻게? 산대. 뭐가 살아?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 죽어야 살아. 죽이면 산다 했잖아요. 그렇죠? 죽여야 삽니다. 뭐로? 하나님 지식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납니다. 소망도 죽은 소망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라 했죠? 산 소망을 주시고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산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 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죽어야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꼭 죽는 걸 전제로 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살리니 죽어야 삽니다. 오늘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어준 게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받고 그 깊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이게 예수님 앞에 가야만 되는 거구나 깨닫고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앞에 7장, 6장, 5장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로마서 5장 20절이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내가 점점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은 더 자기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다 했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게 돼서 죄는 있었는데 율법이 알게 되고 나니까 죄가 죄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율법 없으니까 죄를,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 죄로 여기지 도덕적인 죄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여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율법적인 그 죄를 거기보다 더 들어가서 율법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는 다 죄야. 그죠? 그 죄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게 됐어. 이제 그 전 율법이 없을 때는, 저는 이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이 없이 믿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 내가 뭐 도둑질했어? 내가 뭐 술 먹었어? 이래 그럼 죄 없는 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죄를 모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이 죄를 몰라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것만큼 자기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사함받고 은혜를 얻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기 고린도서에 있나?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하고 육을 말하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게 어디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은혜가 왕노릇했다. 은혜가.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래. 로마서 5장 21절 맞아. 율법 죄가 더 은혜가 더 없는 차나 거기에 이는 죄가 사망에 인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흘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님의 죄가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씻고 나니까 이제는 은혜가 내한테 왕노릇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에게 확실히 믿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게 은혜가 왕노릇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흘대속의 의가 왕노릇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예를 들어 왕노릇했어요. 알겠지? 죄가 왕노릇했는데 지금 뭐가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하니까 그걸 믿고 왕노릇 힘 있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밖에 요즘 우리나라가 좀 옛날에는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 가면 맨날 대한민국 숨기고 다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괜히 그거 엄청 왕노릇하고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려면 우리나라 여권을 위조하면 돼. 위조 여권 5천만 원.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잖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면 즉시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몇 번의 그 비싼 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알면은 진짜 최고지 최고. 이걸 믿는 것만큼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서 죄도 이기고 그죠? 사망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좋.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잖아.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 이걸 뭐 배반할 수가 없어. 사실은 보면은 뭘 누구를 바라고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없지요. 그래, 내가 이거 참 5장 20절하고 딱 연결시켜 놔놓고도 나도 나이가 들어 자꾸 꼭 본문을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젊을 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많이 외워두세요. 지금도. 그 율법이 가입하면서 범죄를 다하게 하면 율법을 자꾸 배울수록 처음에서도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배우니까 자꾸 정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중간에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적당히 배워야 된다는 거라. 나중에 많이 배우면 눌려가 죽어 아무것도 못한대.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뭐 죄를 회개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이게 있잖아.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면 죄가 성경에 나와서 죄를 더 짓는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 그거를 주저앉아 버리고 성경을 안 배우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 무슨 선생이 되는데 모학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대속 앞으로 이끌고 간다 했잖아. 그죠? 거기 가서야 그분의 의만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는 율법의 행위에 의는 하나도 없고 그분의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거를 믿는 게 내 의가 되는 거죠. 믿는 게 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형받아 형벌받아 사죄해줬고 대신 행해서 칭해줬고 대신 바친 제물에 대해서 내 것이에요. 내 것. 믿음은 내 것도. 부활도 그분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믿음은 또 내 부활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우리 찬송가 152장 그 부활도 내 부활 돼 있지요. 그죠? 응? 자 그럼 자식이 자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거 나 그거 세상에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한 그 구원 도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걸 믿을 때 내 의가 된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그게 그렇게 낳았는데 부모께 나중에 유산으로 다 자기게 돼버리지. 부모 영광이 어떨 때 자식에게도 입혀지지요. 그렇죠. 어떨 때.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자기가 소용이 없잖아. 그죠. 이런 자연 계시를 보고 여러분들 좀 깨달아야 돼. 이런 것들은 세상의 법으로는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자연법. 이게 자연법 사상이라는 거는 자연 계시를 봐가지고 인간이 본성으로 자식을 사랑하네. 인간이 본성으로 누구 자유를 뺏으면 안 되겠네. 인간은 다 자연법으로 뭐 자연으로 보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 누가 왕이라고 뭐라고 더 특별한 권한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자연 하나님 자연 계시 안에서 자연스러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그 기본 인권도 나오는 거고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 인권을 찾아 들어가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는 하나님 의밖에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거를 믿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내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죄의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 내가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또 사람이 작은 것 얻기 위해서 큰 거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죠? 큰 거로 해서 작은 거는 버려도 이 큰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고 세상을 취하겠어요. 그죠? 그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큼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저버리고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망령되다고 에서보고 했잖아. 팥주로 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망령된 거예요. 너무 큰 거를 팥주 한 거를 팔았으니까 망령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지 바보. 바보보다 더 나쁜 게 망령되다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 큰 은혜를 아는데 이거 팔아버려갖고 세상과 얻으면 에서는 그게 당장 급해서 그랬어. 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배고파서 그래. 그래도 너무너무 큰 줄 알면 그렇게도 못해. 알아도 제대로 모르니까 팔아버렸지. 여러분들도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팔아버리고 땅의 것들 하나 얻고 타협하고 이러는 게 그만큼 몰라서 그렇다 이거야.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걸 알려고 하면은 당장에는 안 돼. 처음 작은데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하듯이 거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주님 따라가고 세상 손해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더 크지? 살아보니까 하나님 기적이 처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체험이 되니까 평소 때 이렇게 기름주의를 했던 사람은요 어떤 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래? 에서같이 이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 이 은혜를 내놓을래? 이게 갈래길이 온단 말입니다. 평소 때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해온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래 돼. 조금 힘을 더 쓰는 것밖에 없지. 근데 평소 때도 아는 사람 그때 가서 하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로 안 되지. 즉 운동 선수가 연습을 딱 안 했는데 그때 가서 내가 잘하면 되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필연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누구를 보는가 하면 특히 사드람에서 아벤노나 다니엘을 보면은 환란이 또 있는데도 별로 평소 때 같아. 그치? 우리는 절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치? 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것까지 더 믿어. 그렇게 안 해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안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기회를 더 줬는데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니엘도 그, 기도라면 사고에 던질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라고. 그게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신앙의 사람들은요, 보면은 그 환란 때도 약간 긴장하는 약간은 하겠지만은 막 놀래갖고 막 사람이 이러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는 건 빌라델비아 기범 나오잖아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평소 때 기름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니 이는 장차 시험을 승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왔으나 없는 것 같이 통과한다는, 면한다는 거는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인데도 평소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크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유지만 하면은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지? 내가 하면 엄청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성경에 있는 현실의 그 기록들을 끝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병정이 막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니까 모세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너를 불러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대신 쌓아주시니까 하면서 구경만 딱 해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해봤던 백성도 놀랄 거니까 막 우리를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느냐고 막 또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응? 또 신명기 1장 30절도 보세요. 29절부터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앞으로 가는 길에. 어? 자, 신명기는 역사적으로 알죠? 출애굽기까지는 출애굽기가 이제 저기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이 장막을 다 만드니까 1년 걸렸단 말입니다. 1년 걸리고 이제 1년 후에 떠나가지고 39년을 빙빙빙 돌다가 그 39년을 기록한 게 뭐냐면 민수기야, 민수기. 어? 그다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건너기 위해서 한 1년 거리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가나안 땅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교훈하는 게 신명기예요. 알겠죠?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한번 여쭤 보세요. 신명기 1장 29절. 두려워 말아라 이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앞서 제가 아는 것지만 새벽에 한 겁니다.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1장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하라. 두려워 말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서워 말하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이 앞서서 가지 우리 뒤따라 안 간대요. 자, 뒤따라 부모가 앞서 가지 애들 뒤따라 가지 않지요. 그죠? 앞서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 욥기에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면 나는 모르고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애굽에서 너를 위해서 다 그동안 보지 않았느냐. 목전에서 앞서가면서 다 했으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싸운대요. 믿음은 싸움이다. 그 다음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다.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간 것이 우리를 안고 간대. 얼마나 그 안보가 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 편안하더라고 저는. 안으사 이렇게 하셨느라 하나 아이고 이런데 이게 복이 없을라니까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왜 믿지 아니하였다. 이정수는 다 믿고 살지요. 그죠? 그래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살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예.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아라. 그렇죠? 우리 겁 많은 우리 이 김영미도
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저 사람 놀래갖고 병이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 어? 그래도 내 어떤 사람은 좀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놀래가 하나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또 그 사람 그래가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괜히 이 세상 배짱이 있어갖고 그러다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딱 죽어버리면 그건 얼마나 손해겠어.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간땡이가 작아 이거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잘 쓰면 구원에 유익된 거예요. 알겠죠? 또 나는 베푸 갖고서 이러면 뭐 하나님 두려워 안 한다면서 아니지. 또 그 사람들은 쓸 때가 또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손도 있고 손 안에 손가락도 있고 뭐 다 그 몸에 필요하게 있는 것 같이 그 사람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장점이었고 요것만 있고 저 사람은 저 장점이었고 요거 이거 그게 다 하나님이 쓰시면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끌어 살면은 김영민은 진명대로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이정숙은 김영미 가진 거 없잖아요. 어떨 때 또 이정숙 가진 거 갖고 하나님 또 귀하게 쓸 수 있고 다 그런 거야. 알겠죠? 나는 맨날 누구같이 난 누구같이 이렇게 안 해줘. 이거 미련한 거야. 누구같이?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같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나하고 같이 하시면 나는 제일 발로릇을 잘하면 제일 그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쓰시기만 하면 내가 따라만 가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믿으세요. 누구같이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 이렇게 그런데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에 위치해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건 그 복을 차버리는 거 아니겠어? 마귀는 자꾸 이래서 믿으면 안 된다, 저래서 믿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믿으면 될 거를 믿지 못하게. 그래 오늘 새벽 말씀을 이제 다시 연결해서 하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오늘 이렇게 매일 그 과거의 인간의 지식들 경험들 이거를 오늘 현실을 통해서 오늘 또 죽여야 되는 오늘 또 다른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게 맞지 않는 거야. 도무지 인간의 자기의 주관에도 안 맞고 인간의 통계에도 안 맞고 어떤 경험에도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말씀대로 또 가면 도무지 미련한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처음에 안 믿어서 그래 그동안에 나와 함께 했던 주님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따라가니까 그래도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래서 이제 나를 생각을 뭐를 많이 부인해 버려서 그럼 또 한 번 하나님 그 길을 딱 끌고 갑니다. 그럼 저번에는 그렇게 했지 이번에는 안 돼. 이게 시험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봤잖아. 처음엔 이번에는 안 된대. 그게 주님을 시험하는 거야. 저번에 하신 주님 이번에도 또 나와 같이 해주시겠지. 이게 믿는 겁니다. 자, 김영민 사님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해주겠지. 이렇게도 해봤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 과거는 그때는 어쩌다 한 번 됐지만 이거 또 해주겠어. 또 이렇게 과거 어릴 때는 해봤죠. 그거 다 저도 해봤어. 다 알아.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그게 어리니까 그렇게 시험하는 그게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한 번 그렇지 복을 줘서 뭐 어떻게 나면 그래서 지가 잘해서 됐다가 또 자기 자랑하고 날뛰잖아. 그래 한번 또 죽여놔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했다 봐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막 이래 되니까 큰절을 짓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은요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무사님 설계 내가 참 재밌더라고. 그때는 너무 잘 돼 나가다 보면 막 너무 하나님이 저 겸손하게 하려고 딱 구름을 준다 이게 그러면 아니 좀 잘 되려는데 하나님 왜 못 되게 하냐고 막 그 야단이라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잘 되게 하면 교만해가고 불에 타 죽는다 이거야. 저도 그렇지 않겠어? 우리 김영민은 안 타 죽을 그 정도로 겸손하게 해가겠어 하겠어요? 햇빛이 계속 쨍쨍 놔둬야 된다는 말이나 만큼 햇빛에 타 죽어버리는데 좀 잘 돼 먹으면 우리가 너무 잘 돼 나가면 놔두면
이 하늘 높은 줄 나가다가 나중에 세상에 타 죽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내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라고 지금 점잖은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타 죽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안 타 죽을 사람 있어요? 나도 타 죽어요. 그죠? 백무사님 같은 사람도 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해보는 거야, 자기도. 그렇지? 근데 또 가다가 너무너무 추워. 이러다가 완전히 나는 그 세상 끝 아니야? 이제 이 소망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 어느새 살살 또 낮이 온다 이거야. 그렇지. 그렇게 조절해 주신대요, 우리를.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 죽을 거 아니야. 이 지식도 버리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라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죠? 어떻게든지 근데 죽지는 않는다. 근데 김영미 보고도 옛날 그런 말을 했는데 기억이 나. 김영미 사님 죽지는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만 지키면 돼. 이런 말 기억이 나요? 예, 죽지는 안 죽이니까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이니까 내가 또 여러 사람한테 그런 말 해봤는데 나집사님한테도 그런 말 해봤고 그때는 다 어릴 산에 죽을 것 같이 막 날뛰거든요. 우리 임종국 목사님 그 사모 장정은도 막 급하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래. 그때도 그래 거기도 그런 말 다 했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 안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일을 또 그러면서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키면 다 되는 거다. 이제 그래 제일 큰 수입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 땅에서 어떤 수입보다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주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 개인의 현실도 다 주권하시고 이 세상 전 세계의 모든 것 주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네.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니까 뭐 우리가 든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도 책임지시고 이 온 세상도 주권으로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대도 그러면 저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의미가 그래 오늘 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냥 그 하루 현실의 의미를 갖고 살. 그래서 현실의 새벽에 현실이 이렇게 옵니다. 하루 현실에 그러면 그래 이게 그래 여러분들을 연결을 시킬 거라고 해서 뚝 넘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루가 이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살아본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우리 좀 있으면 목사님 저기 뭐야 다음 주에는 집회 준비 기도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회계니까 할 일이 많고 또 먹는 거 항상 나한테가 저절로 와서 다 그 60명 된 사람들 먹을 걸 다 준비해 줘야 돼. 내가 이제 메뉴도 짜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음식을 주문을 한 120만 원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또 박윤경이 시켜가지고 뭐 사갖고 와라 또 이렇게 은원에서 이렇게 그 집 연결시키고 또 그다음에 메뉴를 내가 큰 메뉴를 몇 개 정해주고 나머지 좀 알아서 해서 또 이렇게 정해주고 그다음에 돈이 얼마 들 거 생각해서 또 모자라는 돈들 또 목사님들 그게 또 잘 먹여야 되잖아. 제일 좋은 거로 그러니까 돈이 또 모자라니까 어떤 교회 또 제가 모금을 한 500만 원 한다고 생각해서 뭐 했습니다. 벌써 한 400만 원 내가 모아놨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럼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모를 때는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오늘 뭐냐면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보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까?
또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일로 할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면서 사람이 이 교회도 그렇고 어디 일을 잘하다 사람하고 관계가 딱 깨집니다. 아니 집사, 목사 왜 그래?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깨지는 거야. 어? 김영환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감정이 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하지 말고 내가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사 그래 내가 한번 감정이 상해서 안 되는 면이 있다는 거라. 그럴 때는 상대방의 구원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든지 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좀 모를 때는 일을 하면 일을 잘했다 일 자랑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래 돼 버리잖아 사람이 하다가 보면 그죠. 나는 근데 왜 내가 그걸 배웠는가? 병무사님께서 집회만 갔다 오고 나면은 가끔 내가 그때 그래 우리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많이 멀어졌으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합니다. 집회 갔다 오면 거의 한 번씩 그래 합니다. 그래 그게 그렇지 사람은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일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까 막 신앙 활동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을 하면서도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 구원에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서툰 사람들은 일만 하면 사람들하고 딱 전부 사람들을 상하게만 만들어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게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나 다른 사람의 해를 안 끼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구원에 유익되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를 못해요. 대부분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게 돼요. 응? 근데 일을 하면서도 일을 통해서 그 우리 배설물, 일은 배설물이고 그 안에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오늘도 하루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기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다가 일을 하도 중단해야 되거든. 중단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일을 꼭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안 할 일을 시작했으면 얼른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 중단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하는 일에는 잘 안 돼도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겠다면 일이 좀 안 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고 인간 본 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일을 꼭 해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도 멀어지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 애는 꼭 인류 대학에 가야 돼. 아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멀어지고 그 아이도 구원의 손에 들 수 있으니까 전문학교라도 가는 것 그것밖에 될 수 없다 합시다. 만약에 푹 떨어져 가지고 그거라도 감사하게 가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고 걔 맞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거를 받아야지. 왜 우리 학교는 전문학교밖에 못 가요? 서울대학 못 가면 아주대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원망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렇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이잖아. 일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따라서 낮출 줄도 알고 오죠. 그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다음 그거보다도 이제 또 아무 일이 없는 현실이야. 하루 뭐 누가 와서 나를 힘들게도 안 하고 뭐왜 모자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잘라면 잘 수도 있고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고 아무도 와서 나를 뭐 할 사람이 없어. 그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없으니까 이건 구원이 안 되는 날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때가 제일 환란이야. 알겠지? 그때가. 응? 그때가 제일 환란인 거라고 보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 이럴 때 분명히 그 현실은 미혹의 현실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은 뭘 하라고 했지? 그동안 많이 하나님이 너 바빠서 못한 거 있죠. 이거 하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시킬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너 이 시간에 성경 어디를 좀 보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디 또 누구 사람 만나서 또 전도하러 가야 될 시간 되지 않아? 이때 또 어떨 때는 누구하고 화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의미를 잘 찾아보면은 거기서 또 하는 기뻐하는 게 뭔가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고 현실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통 제일 많은 거는 사람들이 돈을 오늘 그 우리 어떤 집사님은 남편 보고 돈 안 벌어 온다고 좀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돈을 벌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벌고 집에 있으면 또 죄만 지니까. 그래도 돈 벌러 가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죄를 적게 짓잖아요, 사장님.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들은 돈을 10만 원 벌었으면 또 뭐 100만 원 벌어서 그날은 큰 수입을 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벌었으니까 수입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돈 수입은 하나의 그 배설물이고 오늘 돈을 하나도 못 번 날이라도 공치는 날, 세상 말하면 우리 옛날 노래 있었지.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비 오는 날은 이 노동자가 일을 못 하잖아. 그러니 공치는 날이라 했잖아. 우리는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이에요. 똑같이 다 수입이 있는 날이에요. 예? 아무 일 없으면 공치는 날이야? 공치는 날 아니야. 우리는 다 똑같아. 거기서도 오늘 또 주님을 생각하고 기쁘게 할 수 있고 섭섭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때가 사실 어떤 일이 주어져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될 때는 그래도 좀 나아. 근데 누가 건드리지도 않고 내가 이거 하고 뭐 이럴 때가 제일 큰 미혹이었대요. 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응? 근데 분명히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소부터 그걸 생활했던 사람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찾아볼까. 그때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일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은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다가 보면 어떤 날은. 그럼 그 공치는 날이 돼버려. 구원의 공치는 날이 돼.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이 없으면 구원의 공치는 날. 일을 한다고 또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공치는 거야. 공치는 거. 어떻게? 구원의 공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사람은 그죠? 그리스도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쪽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오늘 저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갖고 살았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 뺏기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대속의 감동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준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그 현실이 굉장히 귀한 거야. 이 현실이 너무 귀한 거야. 왜? 모든 현실은 둘째 사망이냐? 아니면 뭐죠? 여기 육의 구속을 받는 영생권이냐? 이제 자 죽냐 사냐 이 결론이 평소 때도 있죠. 평소 때도 그렇죠. 지금 매일매일은 죽고 사는 현실이 계속되는 겁니다. 일이 바쁜 때도 그렇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도 그렇고 돈을 못 벌 때도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막 어떤 장사꾼들 보면 너무 손님 얼굴이 시꺼멓게 되잖아. 기다리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바빠고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 돈 수입은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손님 없어서 막 이럴 때도 어떨 때는 거기서도 구원 수입을 볼 수도 있고 손님이 많이 오는 거기서도 뻥이 될 수도 있어. 구원 수입이 하나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어떤 현실에 따라 막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되질 않아. 모든 현실 속에 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사니까 어려울 때도 동행이고 또 기쁠 때도 동행이고 그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게 약간은 좀 힘쓰고 이런 거 있지만 변동이 적단 말이에요. 변동이 적어요. 알겠죠? 변동이 적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 우리를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도록까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다. 이렇게 또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평안한 때나 환난 때나 그 순간순간이 다 내가 죽고 사는 이것이 결정되는 거야. 거기서 주님을 배우고 얻느냐
아니면 둘째 사막으로 빠져버리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도리어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는 때가 되고, 이제 그래서 환란의 때가 오면 기름 준비한 거고, 또 기름 준비 잘했나 못나 그게 드러나는 때가 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게는 인내의 말씀이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때도 너가 통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고 이게 우리 심신의 기능의 생명 부활입니다. 영생 구원입니다. 내가 성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생명에 더 연결이 동하고 종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백모사님 주님과 긴밀한 연결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긴밀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그래서 전 88장, 98장 사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면 제가 청년 때 주님 잊어버리면 너무 처량한 거야. 근데 오늘 다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으니까 내가 너무 귀한 거야. 내보다 좋은 부모 만나갖고 좋은 데 사는 거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그것만 딱 보면 처량하지 내가. 또 예수 잘 믿는다고 또 세상 막 버린 게 있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잘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귀한 거야. 오늘 현실이 너무 귀한 거야. 이 현실이 그냥 지내면 안 되겠어. 그죠? 여기 보배가 꽉 담겨 있는 거야. 현실에. 보배가 질그릇 속에 내한테도 담겨 있고 또 그 어디야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보화가 감추 있어. 현실에 또. 그죠? 그죠? 담겨 있죠? 이거 우리가 이걸 보며 살면은 현실이 지겹겠어요? 지겹지 않겠어요? 아무 일 없으면 지겨울 수 있어. 아무 일 없으면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번을 보니까 없으면 우울해져가지고 전부 명절 때 막 가는데 자기는 혼자 있다니까 우울해갖고 힘이 없어. 또 어떤 사람 막 나는 왜 이래 우울해 또 이래 하고 있어. 왜? 누구하고 관계를 못 가지니까 그렇지요? 주님하고 관계를 못 가. 오늘 현실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어떤 수입을 보낼 줄 알면은 어떤 현실이 고독하지 않고 지겹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옥녀 씨 맞아요? 저를 가르쳐 놔도 또 그때 한번 이게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현실을 만나도 잘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걸 좀 하면 좋겠어. 바쁠 때 사람이 바쁜 일에 막 정신없이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바쁜 일에 막 일 따라 정신없는 세상에 막 어려워지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이런 거 아유 골치가 아파. 자 골치 아픈 현실이 왔어. 근데 골치 아프니까 머리가 막 골치 아파서 뭐 이러는 거 이게 그 기름 준비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야. 기름 준비한 사람은 어떤 골치가 아픈 게 와도 자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럼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일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과 같이 가면 거기서 내 그 수입만 보면 되는데 얼마 안 가면 그 일 하나님이 또 해결해 버리고 없는 것 같이 만들어 줘 버린단 말이야.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바빠진다 하니까 골치 아픈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떤 만나면 좀 다급해서 빨리빨리 하지 놀래갖고 막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파 말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 어디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은 어쨌든 좀 빨리빨리 하려고 말을 좀 빨리빨리 하고 뭐 이렇게는 해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일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한 적은 안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라도. 그래서 내가 확고하게 지금 갖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골치 아프다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완전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 망망하다 이래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설득하려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는 저도
이걸 갖고 골치 아프다, 여기는 완전히 절망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돼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내가 하나님 뜻이면 내가 기도하면 내 거기서 구원 얻고 내 관계된 사람들이 또 구원 얻게 하시겠지. 그 안에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김영미 집사님, 오늘 왜 그래 늦었어요? 빨리 고백을 해보세요. 자, 우리 세례문답 여기 보니까 보자.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와야 되느냐? 여기는 3분, 이 3분도 너무 짧아. 이건 10분 전에 와야 돼. 오늘 10분 정도 늦었어. 찬송할 때 들어왔잖아. 이제부터 10분 전에. 알겠죠? 지민이는? 지민이도 예배 전에는 와라. 알겠지? 그래. 그리고 집사님 그 옆에 뭐가 있지? 그거 봐봐. 그거 갖고 가라고. 알겠지? 그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우리 상식적인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닌 오늘 생명의 이 시간 부활하는 이 부활을 우리는 지금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면서 또 부활을 받아야 되는 이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순간도 여기서 둘째 사망이냐 사냐 이게
죽고 사는 게 오늘 현실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긴박한 걸 알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